1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나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기본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손에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의 기본기, 예를 들어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 이렇게 칠 때요, 탁구 볼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탁구도 제대로 치려면요, 그냥 장난으로 치는 거 말고 제대로 탁구를 치려면 오른쪽으로 치는 거를 파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로 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스윙하는 이것만 레슨을 적어도 3개월에서 1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요.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오른쪽으로 치는 거. 그게 기본기를 닦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마치 운동에서 그렇게 기본기가 있듯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게 기본기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본으로 훈련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 그 기본기. 여러분 교회 믿으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있다면 어떤 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정말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더 이상 정말 성도인가 이거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몰라요.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읽을 생각도 없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 이 기본기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기본기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해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혹시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뭐죠? 왜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옛날에 무술 같은 거 하면 혀를 뚫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혈이 뚫린다. 무슨 혈이 뚫리고,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애들 보는 좋아하는 만화 중에 차크라라 그래요. 차크라를 뚫고 뭐 여기 뚫고, 이게 이렇게 뻥 하고 뚫려야 막 이렇게 막 도술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하고 뚫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재도 안 하시고, 기도도 한 적이 없고, 기도를 해볼 마음도 없고. 안타까운 건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하기보다는 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정말 이 놀라운 비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액세서리 중에, 수많은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정직하게 대답은 안 하셔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언제 최근에 기도해본 경험이 언제세요? 기도합니다. 매일 3번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15초씩. 15초도 안 걸리죠.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저는요, 정말 그 짧은 15초가 됐든 10초가 되어졌든지 간에 식기도를 할 때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지만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식기도 말고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내 소원함을 한번 생각하면 그게 마치 기도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영적 아이의 성장은 생각해서 성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서의 내 삶이 성장하려면 기도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도하세요? 식기도 빼고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자주?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 여러분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 겁니다. 정신없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계속 이번 한 주에 묵상이 되었던 건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기도를 많이 못하고, 그래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니까요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잊어버리고, 그런 거 잊어버리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신기하게 핸드폰 같은 거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정신 없어요. 중요할 거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고,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근데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서는 하나도 정신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기도하고 계세요? 생각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내 소원함 생각하고 그걸로 멈추는 것 말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기도의 차이점은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속으로라도 말하고 구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마단? 제가 지난주까지는 확실히 확인했는데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적어도 라마단이 뭐 하는 기간이냐? 모슬렘 사람들, 중동 사람들, 코란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달씩 약 30일을 금식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그거 지켜요. 그거 아세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처럼 대충 6시간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물도 안 먹어요. 일하면서도 물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어요. 주변에 혹시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사람 중에 모슬렘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7시 넘으면 폭식하죠. 폭식하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아무튼 라마단 기간은 3시 동안 이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기본이고요. 그것도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일하다가도 말고 막 그 공장 바닥 같은 데서도 뭐 밑에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막 이러고 기도해요. 그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겠어요? 뭘로 그게 가능하게 하겠어요? 기도 안 하고 그 일이 그냥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자, 이렇게 뵈면 물론 훈련이 안 돼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기도해봐야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은 하래도 못해요. 가끔 예배 시간에도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언제 기도할 건데? 언제? 아무튼 지난주 내내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너 기도 시간이 짧은 거 아니야? 너 목회자잖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도전하시는 건, 네가 기도하지 않는 건 그냥 기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야.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건,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묵상하면서 미리 전제를 좀 까셔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게 삶의 문화에 깔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하기를, 더욱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요구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거예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 두 사람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은 과부예요. 과부. 과부라는 사람을 성경이 과부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해요.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 이게 과부예요. 이 과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3절에 보면 그냥 내둬도 힘들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내비둬도 힘겨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보세요. 등장인물이,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과부의 원수.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수처럼 행동한, 내 눈에 가시처럼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원한이 생겼죠. 우리 한문화의 그 한족 문화에 있으니까 그 한의 문화를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억울함, 한이 가득 차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과부인데, 원수도 있고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이 가시 같은 사람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원한이 생긴 거예요. 억울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먹고 살기 그냥 살만한가요? 많은 경우 이 부자가 지금 부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 없으세요?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생기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여인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암담한 상황 아닌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비유 중에 나온 과부도 너무 암담하고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여자의 상황이 너무 암담해요. 다른 도울 길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나요? 묵상하다가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혹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기도하지 안 하고 있으면,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산수 이렇게 정답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때로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어려움, 궁핍함, 억울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가지고 이 여인과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자가요, 어떻게 했어요? 이 암담한 상황을 풀어줄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자주. 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주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쿨한 걸 원해. 막 질척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쿨하기를 바래. 하나님 아시죠? 갑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게 굉장히 쿨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의 절박함과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가르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쿨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 쿨하게 기도하며 살고 있다면 안 절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살만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때로는 좀 두려워요. 살만하니까 그러면 정말 못 살 지경으로 하나님 만드실 수도 있는. 자, 이 여자가 자주 그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한두 번 듣고 나서 오케이, 내가 네 원한을 풀어줄게 이랬다고 이야기하나요? 안 그래요. 무시했을 거예요. 너 뭐야? 저리 가. 너랑 같이 안 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던 재판장이 얼마나 자주 가면 그게 바뀔까요? 이 여자 떨어내기 힘들다. 차라리 이 여자의 원한을 들어주는 게 훨씬 빠르겠다. 너무 귀찮다. 얼마나 자주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주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왜 자주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 고개 끄덕이다가 말고 괜히 쿨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신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 과부 좀 너무하다. 불의한 재판장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갈 때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심지어 이 재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밤낮없이 이 사람을 괴롭혔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하게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 이 과부에게는 그 재판장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재판장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원한이 풀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돈이라는 해답을 섬기고 있는. 어쩌면 우리는 내 건강이라는, 내 젊음이라는, 내 가정이라는, 내 환경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우상으로 삼아서, 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안 하지. 여러분 어떻게 어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아니세요?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까지는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쿨하게, 너무 짧게 한마디 해놓고 곧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셔야 될 건, 따라합시다.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여러분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엉망진창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좀 달라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예스로 해주세요. 예스, 무조건 예스. 그래 오케이, 너에게 허락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노하신 것도. 어떤 기도는 요때가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노하시면 내려놓고 말 텐데 웨이트 이러세요. 잠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힘들어요. 그때 이 여인의 기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웨이트 하실 때 웨이트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미 1장에 다 말씀하셨어요. 18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기도는 어떤 때에 한번 딱 하고 말아버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어쩌다가 한번 마음 쏟아서 한번 울고 기도한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기도의 양, 기도의 질 두 가지 중에서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기도의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묘한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이 딱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10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고, 물론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10분만 딱 허락해놓고 10분 안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친다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 못해요. 마귀가 그럴 여유를 안 줘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재밌는 거 쫓아다니게 해요. 작정하셔야 돼요. 마음 한편에 난 기도하겠다고. 자, 두 번째 비유도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면으로 가장 존경받고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는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보여줬던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죄인, 이 시대로 따지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겠어요. 아주 그냥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결론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했고, 세리가 기도하는 그 세리의 모습은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 세리를 바라보며, 그 세리를 지켜보며,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감사,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눈 뜨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나는 소경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소경 있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자녀가 장애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만약 장애의 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몸에 약간 장애가 있는 자매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아니,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 우리가 그냥 얼굴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지? 바리새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건 이제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안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남들이 봐도 죄인인 게 분명해. 근데 하나님 생각났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이 났어. 주님께 나아왔어. 뭐부터 기도하는 겁니까? 일단 하늘을 보지를 못해요. 하늘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에 꼭 있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오히려 이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데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뭐가 가장 엄청나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비교적 그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어디를 좀 보시냐면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가장 심각한 잘못이 무엇인지가 보이셨나요? 외식.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다 조금씩 외식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조금씩 다 하지? 예의 부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신경 쓰고. 근데 뭐가 심각한 문제였냐면 적어도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죠. 그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향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부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세리도 마찬가지고 이 두 기도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코드가 있어요. 과부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한 거고요. 세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그 절박함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을.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수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수단들을 걷어가세요. 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 내 소망 되시고 주님만 내 힘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는 줄 아세요? 광야로 보내.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이렇게 가끔 내모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만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반석이 되셔야 된다. 그 마음으로 쏟아내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투해 오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30초 기도하고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식기도로는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웨이트라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직은의 그 시기는 우리가 변화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시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고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야, 안 줄 거야. 아니야, 안 줄 거야. 왜 안 주셔요? 이거 주셔야지. 아니야, 안 줄 거야. 그 와중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살고 계시나요? 예수 믿는 기본기예요. 이거 없으면 다른 거 다 해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짬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가능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가능하고. 문제는 뭐냐? 그 수없이 많은 짬의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깔깔댈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기도하네요. 너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만한, 마치 때로 과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세리 같기도 한 문제는 내 삶에 너무너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아요.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수요일날 왜 교회 나오고, 왜 금요일날 나오고, 왜 새벽에 나오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줄이 있어요. 호흡이 있다고요. 호흡.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호흡과 같다고요. 참 숨 오래 참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참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좀 저장해 놓고 다니셔도 돼요. 이런 거는 좀 돈 써서 음원 받으셔도 참 좋아요. 유튜브에 치면 김윤지 간사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사를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광야를 지나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삶의 도움이, 여러분 인생의 참 행복이, 여러분 가정의 참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임을 기억하며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초청하시고 원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린 너무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분주해서 기도 시간을 잊어버려요. 근데 어쩌면 너무 살만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귀가 속여요. 바리새인은 정말 자기가 세리 같지 않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참인가요?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내 인생을 도우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적어도 이 설교 듣기 전과 이후가 기도의 시간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식기도라도 1분으로 좀 늘려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끝나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초청하시는, 기도하기 원하셔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초청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떼어서라도 따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각하고 있다면, 오해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자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힘겹고 어려울 때만 마치 쿨한 척하며 잠깐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에 마음을 쏟아 생각을 쏟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많아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돈은 없을지 모르고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